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32번입니다. 질문 3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답변이 조금 길어요. 길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고 그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신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주셔서 그들 안에 그 신앙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작동시키며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죠. 첫 번째 언약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에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그 행위 언약, 그 언약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무능력하게 되어 있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인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셔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둘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맺은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 둘째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둘째 언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지금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함이 값없이 주신 은혜고 사랑이며 또한 그 안에서 부르신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이 둘째 언약 안에 모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리된 답변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언약은요, 분명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그러한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자격 없이,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이를요,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자를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원수된 관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화목하게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길이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무심코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고 막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 그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기도. 다른 대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도고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처음 우리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 근데 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한다는 중보자, 이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막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우리가 중보자, 내 자신이 중간 역할이 되어서 대신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러한 용어들이 어찌 보면 이게 좀 우리가 무식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 그렇게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 영원히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둘째 언약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지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의 조건과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자 아침 오전에도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선민 삼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은혜를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도 믿음의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계획하심과 실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하나님의 뜻, 그 작정하심 속에서 예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늘의 상속권자, 하늘의 시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아야지 해서 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 아주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과 은혜는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한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뭐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나를 자랑하지 않냐고,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우쭐대고 자랑하고 또한 목이 곧아서 어떻게 내가 모은 것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분들은요,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제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계속 만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것도요, 말도 듣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리고 끝끝내 시험 들어서 그때나 이제 정신 차려요. 아주 무지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 구원을 주실 때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행위나 조건으로 하면요, 아주 우리는 목이 곧아서요,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끊임없이 차별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아마 그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난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고요. 누울 곳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나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의 의미는요, 돕는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교만한 자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서요. 왜요? 내 모습이 추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돌이켜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어떻게 도전받고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간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왜 예수님 그 시대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지적당하고 예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느냐? 그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증거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았지만 그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가 잘못을 자백했으면 그 자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내. 그게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고백만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잘하죠. 그 고백을 했으면 돌이켜야죠. 길을 잘못 들어갔으면요, 아, 내가 잘못 갔네. 아,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빨리 나와야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믿음의 증거로 그러한 자들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참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중보자로서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참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거, 간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붙어 있었더니 생명이 줄줄줄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지가 점점 뻗어나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물을 만나고 돌짝밭 또한 돌멩이도 바위로 만나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다 어떻게 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열매 맺게 한다.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제는 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삶의 방향과 신분이 달라졌다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나한테 붙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지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 고치려고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 그 농부가 그 나무에 잔가지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가지잖아요.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다 제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쓸데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또한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쓸데없는 삶의 모습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 갑자기 내가 이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는 하지 말고 딱딱딱 끊어가지고 해가지고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았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끊임없이 예배의 삶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삶의 모습도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아주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쓸데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방해물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걸림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높아지고 영광이 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나가서요, 돈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당당해야 돼요. 찌질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어디서든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둘째 언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톱하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고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하면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이,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시고요.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에 취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를 고백하고 주를 자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